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이른 두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바르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피정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오늘 독서의 말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초대를 합니다. 이런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견을 받고 둘씩 짝지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갔죠. 이제 갔다가 돌아와서 오늘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막 이야기하니까요, 악령이 막 떨어져 나가고요, 생각지도 못한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 어린애가 밖에서 좋은 일이 있어 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에게 엄마 들어봐 하면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예수님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기에게 일어난 그 신묘한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죠. 하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 보고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이 철부지더라 하는 이런 그 생각도 들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즐거워하고 흐뭇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악령이 이렇게 너희들 말로 쫓겨나고 이렇게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제수 프란치스칸으로서 노력했지만 우리 모두는 매일같이 만족스럽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올 한 해는 정말 치질이도 뭐가 안 되는 그런 해였다고 처음 한 형제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형제는 야,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었다, 이런 것을 처음 하고 깨달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오늘 철부지처럼 행동을 합니다. 진짜 아이들처럼 그렇게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요, 제대로 한 게 없었어요. 실제로 예수님과 수제자들이 타볼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아이가 마귀 들렸으니까 그 영을 쫓아내 달라고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했을 때 용을 써서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제자들에게 하라 하니까 못하더라고 이렇게 하죠. 그 예수님이 아이고, 이 세대에 언제까지 내가 신경 써줘야 되냐 이러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죠. 그 제자들이 나중에 묻습니다. 그죠?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기도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럴 정도로 예수님 제자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예수님으로부터 뽑힌 제자들인데 그런 어떤 의식을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힘이 되주려고 노력하고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일이 별로 없어요. 할 때마다 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이 왜 그 모양이냐 하고 또 맨날 뭐라 하지, 나는 한다고 하는데도 칭찬해 주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무시하고 나무라하고 질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그 제자들끼리도 서로 자리 다툼하고 서로 너 왜 그 모양이냐 서로 하고 이걸 용서해야 돼 말아야 돼 할 정도로 베드로도 골치 아파하고 이런 공동체였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제자답게 산 적이 거의 없어요. 오늘 유일하게 이 기사가 예수님을 웃게 만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웃게 만든 유일한 기사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그 웃은 것이 어떤 의미로 웃은지 모르겠어요. 기뻐 즐거워하시는데 그것이 어이구 이 철부지더라 하면서도 기뻐서 이렇게 한 그런 어떤 웃음인지, 아니면 정말 얘들이 이제는 좀 제대로 자리 잡아가는구나 그래서 흐뭇해하면서 웃은 것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철부지처럼 재임까지 계속 실패하고 안 좋은 일만 생기고 남 요거도 먹고 막 이런 같은 상황에서 처음으로 성공을 거뒀는데 이 성공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죠? 이거 우리에게서 이런 힘이 있어. 나 같은 이 모질이가 어떻게 악령을 쫓아낼 수가 있어? 사탄이 막 물러가네? 이런 체험들은 놀랄 만한 체험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체험 앞에서 자기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어떤 체험을 하게 되니까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엄마 들어봐 하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죠? 또 하나 오늘 묵주기도의 성모님 주길이죠. 저는 사실 이 주기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레판토 해전에서 이제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다. 그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한 주길인데,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 할까? 이 가톨릭 신자들, 저 이상한 사람들이네. 애들처럼 저런 걸 믿고 있어? 이렇게 좀 들릴 그런 내용 같더라고요. 사실 여러 그 전투에서 아마 계속해서 지고 했을 겁니다. 많이 지고 해서 수많은 병사들이 죽고 그랬고, 또 이번 이 그 해전에서도 승산이 없다고 다들 여겼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무기나 배나 뭐 숫자나 이런 걸 볼 때 심각한 열세였던 거죠. 적들과 비교해 볼 때, 그죠? 그런 거 앞에서 이 승산은 없다 그렇게 여겼는데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됐어요. 그리고 이긴 그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은 성모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날이 성모님께서 우리를 승전하게 해준 그런 날이다 해서 경축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온 교회의 축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이 축일을 어떻게 보면 좀 철부지 같은 그런 어떤 생각으로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특히 뭐 개신교 신자들이 생각할 때도 성모님이 도와줘서 그렇다고? 웃기고 있네 할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이순신 같은 그런 좋은 장군이 있는가 보지. 사실 그렇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일본 그 수많은 배들 그 전력과 비교할 때 상대도 안 되는, 그죠? 그런 수군을 가지고 배도 몇 척 안 되는 가지고 승전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앞에서 그것을 성모님이 도와줘서 내가 기도했더니만 기도 때문에 이겼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유, 가톨릭 신앙이 저런 거야? 좀 우습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일 수 있다 싶어서 저는 이 주기를 아유, 이렇게 주기를 지내는 건 별로 의미 없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복음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 보니까 이 주길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전쟁에 우리가 분명히 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성모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전쟁을 했는데 이겼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중에 뭐 훌륭한 장군이 있어서 또 전략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겼을 수도 있는데 그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성모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굉장히 어린애다운 철부지다운 생각인데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웃게 만든 제자들의 사건과 비슷해요.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막 하니까 악령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떤 표현을 하나 하면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마귀들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된 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죠? 제자들이 그런 엄청난 성공 체험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레판토 해전에서
우리 군인들이 성모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 같은 맥락이죠. 어쩌면 이런 철부지 같은 생각일 수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약간 미신적 같은, 그죠? 미신 같은 그런 어떤 고백일 수 있지만 적어도 이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건 하느님이 보호하사입니다. 그죠? 누구나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신이 도와주셔서. 하늘이 도와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능력을 벗어난 그런 특별한 은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크든 작든 한두 가지씩은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주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결코 될 수 없는 일이었어. 성모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 이런 체험들이 하나 둘씩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고 나서 이제 주님 앞에 이런 두 제자들이 와서 기뻐하면서 제잘 그리면서 주님 막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듯이 저는 이 피정에 와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미사에서 주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구역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우리 형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질이 같은 나고 모질이 같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이런 기막힌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건 주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글라라의 전구 덕분에 그렇지 않다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그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봉헌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삶 안에 실패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도 못 살았던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살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자신이 부족해서도 그렇고 다른 외부적인 환경이 여건이 나를 이상하게 그렇게 몰고 가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남을 힘들게 만들고 남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불편하게 해주고 힘들게 만들었던 이런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 실패 체험이죠. 이런 실패 체험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실패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총 체험들도 더 부각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피정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우리 실패 체험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런 은총 체험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함께 기뻐할 것이고 또 우리 회원들을 바라보면서도 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회원들일 수 있지만 이런 회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피정에 임한다면 우리 모두도 오늘 주님께서 흐뭇해 하시면서 함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오늘 이런 두 제자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런 은총 자체에 그것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피정에 불러주신 주님,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으로 내 꼬라지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그런 귀한 일들, 또 선한 일들, 착한 일들, 내가 어디 가서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내 능력이 아닐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어려움 중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좋은 선이 있었다면 그것도 내 노력 덕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셨어. 그나마 내가 재석 프란치스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총이었다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삶을, 1년간의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이 비전에 임하도록 합시다.